오늘 하루 충격적인 사건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아, 카톨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놀라운 발표라고 해봐야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죠. 예수만이 구세주, 성모 마리아 논쟁 종지부. 예전에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천주교 캐톨릭의 방침이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아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속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위장전술이라고 해요. 위장전술.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뭐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천주교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니까 천주교에도 이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교인의 감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에게는 뭐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이것이 뭐 엄청난 뉴스인 것처럼 그렇게 뭐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우리가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기독교의 적은 항상 캐톨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 뒤에 보면 귀신이 하나 있어요. 귀신. 예. 오늘 저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 가정에서도 또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후에 전도를 나가다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우리 전도지가 주일날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어. 제가 이렇게 세봤는데 한 장도 안 줄었어. 제가 쓴 거 외에 그대로 있어. 바구니를 세봤어요. 제가 저기다가 30개를 놨는데 2개밖에 줄지 않았어. 28개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저걸 집어 던지려다가 그래도 아직 3일, 우리에게는 아직 3일이 남았다. 그래서 그대로 뒀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뭐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학교 앞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은 학교 앞에 살면서 항상 지각해. 그런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학교가 막 1시간, 2시간 거리 애들은 웬만하면 지각 안 해요. 벌써 집에서부터 2시간 전부터 뛰고 막 달리고 해서 지각 안 해. 이런 친구들은 거의 개근해. 그런데 집 앞에 사는 친구들, 학교 근처에 사는 애들이 항상 지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너는 학교 앞에 살면서 어째 그렇게 매일 지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랬는지 아세요? 학교 앞에요. 학교 앞 천천히 써 있어서 학교 올 때 얘 천천히 와서 지각했어요. 그러더래요. 이 학생이 학교 앞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학교를 천천히 와서 매일 지각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등학생처럼 살아야겠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도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 표지판.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표지판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조금 천천히 내용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져요. 그냥 우리가 하루 3장 읽으면서 읽었다가 아니고 이걸 천천히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막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무슨 작정기도, 작정전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거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합니다. 어쩌면 더 편할지 모르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즉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치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우리는 70세 되면 은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는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손 말랐다니까 손이 어떻게 말랐나? 이게 아니에요. 원어는 손이 오그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애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 양손이에요.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여러분 이게 뭐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일상생활하는데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나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큰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거 드러내지 마라.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일들로 유명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자들 통하여서 이미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익히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숨긴 것은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감추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내가 택한 종, 곧 내마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종이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은 어떤 종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인이나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을 막 뭐라 그래요? 막 우리 똥강아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아이가 진짜 똥강아지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가 택한 종, 이 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그래서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이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영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까? 내 빛이 이를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다 병든 자예요. 다 병든 자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믿지 않는 9명을 만났어요. 그들과 이제 같이 이제 놀아줘야죠. 힘들어요. 같이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들어서 시름시름 살아갑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기만 됩니다. 여러분 칼과 칼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칼집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 어루만져 줄 때에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제가 와서 기도 받으라고. 그럼 믿는 사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통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뭐 하겠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이냐?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어제 읽었던 말씀 19장 20장인가요? 여러분 말씀 한번 공유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죄목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율법으로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복음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심판을 누구에게? 이방에 알게 하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에 바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일로, 즉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저 먹기 위해 직장을 다닌다면, 돈을 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삶 따로 신앙 따로 이 두 가지 삶이 지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는 일해야 하냐고 지치고 교회 가서는 교회 일하냐고 지치고 그러나 이게 하나가 되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자는 이유가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방에 알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사역을 맡겨주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아주 심플해집니다. 아주 단순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유가 명백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가?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 다투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는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왜 다툴까요? 만일 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여러분 맨날 싸웁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확 나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 심지어 죽이려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투셨을까요? 아니에요.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화했을 진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눈에는 그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호통을 치셨죠. 빨리 정신 차려라. 너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너희 자신 돌아보아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호통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먹을 건지 뭘 할 건지 그런 문제로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투쟁하고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띠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힘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다퉈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다퉈보세요. 그 영혼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원토록 여러분 교회 등져요. 그거는 복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순교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교자는 어떤 순교자예요? 네, 복음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키다 죽는 그 순교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함치는 사람은 있어도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죽어가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싸워도 여러분 정의가 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까요?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투쟁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베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메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참 어려운 말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둘레지도 않다. 이 둘레지도 않는다는 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고함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겸손과 온유와 자기를 부정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권세를 가지면 재물의 권세를 갖든 아니면 세상 권세를 갖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어때요? 예, 그 힘을 쓰려고 하죠. 겁박합니다. 협박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우격다짐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공무원 가운데에서 뭐 내란에 가담한 자를 싸그리 다 그냥 밝혀서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협박하거나 겁박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외치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법이 잘못됐다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함치시고 협박하시고 겁박하시고 막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것을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화날 때 많죠. 화날 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리스도인은 큰 소리를 내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내하심,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여인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무슨 말일까요? 상한 갈대, 이 갈대는 이 중동 지방에서 크게 두 가지로 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피루스로 하죠. 글을 쓰는 종이. 이 갈대를 쪼개어서 그걸로 종이를 만들어요. 물론 징 같은 종이가 아니죠. 그래서 그곳에 글을 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요. 왜 피리를 만들까요? 이 피리를 만들어서 양떼를 몰 때에 목자가 이것을 붑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로 이 피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는 파피루스도 만들 수 없고 이 상한 갈대로는 피리를 만들어서 뭔가 사용할 수도 없는, 아무 소용없는, 없어도 되는 그런 갈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찢겨진 그렇게 상처난 영혼들, 또 더 이상 꿈과 행복과 이상을 노래할 수 없는 병든 영혼들, 그리고 시체처럼 죽어버린 영혼들, 아무 소망 없는 영혼, 바로 이러한 영혼이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 그러한 상한 갈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쓸모가 없습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 상한 갈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기름이 이제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호롱불을 켰죠. 호롱불을 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심지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죠. 그런데 기름이 다 타고 나면 뭐만 남죠? 심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다 들어 심지가 타다 이제 다 타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등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도 없고 심지도 다 타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이죠. 시작에서 꺾어진 인생, 다시 살릴 수 없는 타버린 심지와 같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모든 인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건지시고 씻어서 깨끗하게 새롭게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이런 전도 저런 전도 왜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방에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대할 그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